한국 초대교회 때에 신학을 간신히 공부한, 즉 가방끈이 짧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수두 예방 접종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얼굴이 붉은 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친구 가운데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수두를 낫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근데 그 목사님도 얼굴까지 핸디캡이 있는 상황에서 그가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는 성장이 시작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교회가 더 크게 성전을 짓고 건축하였습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성장했으니 이제 더 잘생긴 꽃미남 목사님을 모시고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이 오신다니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크게 성장할까. 그의 남들의 붙은 끈을 안고 전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매 주일마다 교인 수가 줄기 시작합니다. 한 주간 갈 때마다 계속 줄기 시작합니다.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지나갈 때마다 교인 수가 푹푹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로님들도 당황하고 부인의 오신 목사님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뭐로 보나 자신이 다 나은데 어느 뭐로 비교해도 자기가 더 월등하다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자꾸 줄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관리 지사님을 불렀습니다. 지사님, 내 지사님에게 꼭 물어볼 것이 있는데 서서도시 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임 목사님과 나와의 다른 전이 있다면 어떤 전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관리 지사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교인들이 아멘 소리가 나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옳다고 고개만 까딱까딱 하는 것이 제가 보기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목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전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관리사님이 전에 목사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목사님이 오신 후로는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으니 그것 또한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목회는 머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기둥은 기도로 인하여 불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바다 앞에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호해 주었으니까 불기둥이었습니다.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던 겁니다. 불기둥이 있으면 아무리 어떤 위험한 닥친 일이 있다할지라도 안전하고 보호될 줄 믿는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불기둥이 되시길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1절에서 4절 전체 내용을 보면 기도로 성령의 불을 닫은 사람이 되십시오.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경을 해내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명의가 필요할 겁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한 줌의 땅이 필요하듯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필요한 것은 찬란한 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불은 독된 제자들의 나음에 옮겨 붙었습니다. 그들은 다락 땅에서 논두린 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시작한 그 기도는 아시아와 유럽으로 성령의 불길이 얹어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개인에게 가정과 나라를 그 불이 붙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이제 가슴이 뜨거운 사역자, 세상은 거의 떠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빛나게 해주셨던, 우리 한국을 눈부시게 발전시켰던 그 초대교회의 목사님들은 세상을 떠난 분이 있고, 지금 또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이 성전에서 일선에서 이미 물러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위인자로 오는 모든 목사들, 머리가 뜨거운 사역자들이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가지 조직 편성을 짜느라고 골머리하면서 있지만 교회는 점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은혜 받으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한다는 여러분 돗다리를 사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갑니다. 집회가 끝날 때까지 예배당 나당에서 나무 조각을 조금 주워다가 그리고 불을 띄워서 다들 배먹으면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집회가 끝날 때까지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자기 교회 부흥한다 해도 사람들이 안 옵니다. 자,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부흥시켰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의식으로 지금 퇴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찬 젊은이로 시작했었으나 지금은 영역이 다 따져버린 노쇠 현상으로 교회마다 지금 기도가 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합니다. 세속으로 지금 끝나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과거 교회의 지도자에게는 학위 대신에 무엇이 있었느냐? 가슴속에 뜨거운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적인 그런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나는 지도자에게는 무엇이 학문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학위가 있느냐 그걸 생각합니다. 그 대신 뜨거움이 상실해버립니다. 머리는 꽉 차있는데 가슴은 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지금 뜨겁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조직표를 짜고 나름대로의 다음 세대를 외치고 있지는 않은, 그러나 가슴이 냉랭해 있다는 겁니다. 가방끈은 길고 기도줄도 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여러분, 가방끈보다는 기도의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제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 돕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동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불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24시간 오늘 돌린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나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40일간 24시간 돌린 기도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직접 제가 듣습니다. 아니, 요즘 교인들도 그걸 합니까? 요즘 교인들이 24시간 리레이 기도를 하라 그러면 그걸 하느냐고 물어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놀랍니다. 우리가 놀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24시간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은 안 놀랄 겁니다. 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당연히 해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그걸 교인들이 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24시간 돌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기도의 불기둥이 될 수 있는 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용광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광로 속에는 어떤 새우치를 집어넣어도 다 녹여버립니다. 어떤 쓰레기를 집어넣어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기도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이번 리레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상 못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요, 기도를 중원군하는 것이 문제요, 기도의 시간을 때우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난이 들어도 어떡할까? 그냥 조용조용 기도하는 것, 아니면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가지고는 평생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 여론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통해가 나오고 자복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쏟아집니다. 그런 기도를 이번 이 리레이 기도 기간 동안에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 시대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디모데처럼 소신한 사람을 자극했던 것이 바로 그의 기도의 열정이었습니다. 성령의 이 불받아낸 능동적인 사람이 비동적인 사람을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 세상적인 인기가 높은 사람보다 결국은 더 빛나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은 간성을 자극하지만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부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신비한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도 신비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영적 어두움을 가르고 질주할 기도의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자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나가도 8장 36절에 보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 돈 하지만은 만약에 당신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명예하지만은 당신의 생명보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주님의 불을 놔두었지만은 그 불이 꺼트려져 버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옛날에 체험했었는데, 은혜 체험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냉랭합니까? 불이 꺼졌으니까. 불이 꺼져버리는 얼음으로 뒤덮인 알프스 산맥의 봉우리들보다 더 차가운 인간이 되고 나는 겁니다. 한 귀신이 그 사람 마음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더라 그랬습니다. 더 악랄하고 더 사악하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지락 형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저참하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우치는 불이 타고 있는 동안에는 잘 녹습니다. 그러나 만일 불이 꺼져버리는 새는 딱딱하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 한 여러분 어떤 것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는 여러분 딱딱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까칠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악랄한 사람 됩니다. 아주 사악한 사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이 없는 인간에 나오는 낮이 딩산과 같은 겁니다. 성령의 불이 없으니 목사의 서재는 교리를 분석하던
그리고 탁상 공로로 일삼는 연구실로 전락하고 날 겁니다. 설교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진리를 분명하게 전해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이 시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불이 없는 교타적 아질이나 거기에 사잡힌 사람들이나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날새의 악한 세력에 충동되면 낯이 강풍을 낚는 갈대처럼 도태돌이고 날 겁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거짓 종교만큼이나 세상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편안한 걸로 인하여 안일 무사주의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측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둘씩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리 안에 내가 크고 빈이라는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남들이 의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남이 의식되고 있으니까 아직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 지금 다급한 문제를 안고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때에 남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가슴이 뜨겁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깨어있는 만큼 깨어나는 세상을 만듭니다. 지금 일부 지도자들은 새로운 열심히 영성의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고들 말합니다. 그것도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또 많은 문구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육적인 것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봅니다.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은 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않은 한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여러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과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때가 악함으로 정신을 차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나라를 망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이비 종교 때문에 세상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의 교리가 교회를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교회와 세상을 올바로 이끌 수가 있는 등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깨어있는 만큼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만큼 여러분 밝아질 것입니다. 세상이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것은 교회가 빛을 내지 못하고 교회가 소금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말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길잡이가 되고 등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수꾼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잠들 때에 곧 적이 와서 성을 빼앗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설교자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준비된 설교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다시 시간을 할애하여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 주신 생명의 이 신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도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즉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들게 될 겁니다. 모두가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충만할 때에 전도한 자는 그도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하면 제대로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금방 실족해 버립니다. 요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약속의 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갈 수 있는 요수아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 리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과 바로에게서 도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과 사탄에게서 놓여놨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지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처져 있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날입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뒷돌이 되어야 할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나 하나로 인하여 뒷돌이 될 수 있기도 했고 아는 내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신앙으로 기적을 만난 것이지 그 백성들의 기도로 인하여 응답받아가지고 경건한 일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과 가뭄과 그리고 어두움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고 무엇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시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가나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어 속에 무엇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의 현실은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저 원수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도리어 반문하며 소리치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연합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까? 여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자녀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다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불기둥이 된다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이하에 보시는 생도들처럼 우리의 적들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뒤에 호의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는 눈이 열렸을 때에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 아랍군대만 보입니다. 생도의 눈이 열렸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우리도 영적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굽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막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둘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연대식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 수 있을 때에 불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만큼 소원하라 말입니다. 죽을 만큼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 괴로운 시대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육신이 병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겠죠. 슬픔을 당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할 겁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집에 둘이 났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집주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겠죠. 강도와 총을 가지고 어떤 집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이 소리치지 않는다면 그것을 두고 어떻게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불신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고 그분의 보혈을 찬양하고 지옥의 불을 경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교회에서 순종 잘하면서 헌신적인 사랑을 연조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때로는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들을 의식하고 사랑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모양은 분명히 호랑이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호랑이입니다. 왜? 생명력이 없는 호랑이이기 때문입니다.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종이 호랑이를 보고 걷지도 먹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세력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천국의 세력은 그보다 더욱더 강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귀의 능력이 막강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옥의 세력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 열매는 너무나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미국 역사상 자유를 위해서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국민들을 위하여 불타는 헌신으로 충만했던 그는 1775년 3월 25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음보다 쇠사슬에 내어 사는 것을 택할 정도로 생명이 소중한가?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노예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자유인으로 힘들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가? 결코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외친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리스의 웅변가, 유명한 웅변가죠.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모스테네스의 웅변이 아무리 그렇게 잘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패트릭 헨리의 그 말처럼 생명이 있었을까요? 저는 패트릭 헨리의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 몸을 사려야 할 만큼 그토록 장수가 소중한가? 오래 살고 싶겠죠. 그러기 위해서 몸을 사려서 헌신하는지 않는 것보다 장수가 그렇게 소중한단 말입니다. 기도하려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나다 할 정도로 집에서 편히 쉬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선택할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여러에게 선언합니다.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변화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우리 가정의 행동이 아니라면 주여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몸부림 지을 수 있다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엄숙히 한번 물어봅시다. 최후 심판대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비난할까요? 그저 성경이나 몇 구절 읊어대는 껍데기 신자라고 비난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랑이 되시지요. 성령의 불기둥이 되시지요. 정을 대보는 날 농부들이 논두렁에 불을 질러서 세균들을 다 박멸하듯이 여러분의 기도의 불기둥이 여러분의 이 성령으로 인하여 죄악을 뿌린 채 태워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